우리 대쟁투학원의 말씀이 참여를 부르면서 기억이 났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사단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자일지라도 주를 의지하여 자신을 저항하면 그 사람에게서 패배할 것을 그 영혼보다 마귀가 더 잘 알고 있다. 이 놀라운 보정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 14, 16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16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 받는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의 구원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한 걸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지성소를 바라보는 경험을 통하여 이사야처럼 정말 모든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의 삶의 부분을 우리 앞에 자취로 남겨두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그분의 생애를 묘사합니다.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습니다.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지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 한 걸음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사람들, 돌밭의 청중, 라오디가 교회, 이 진리를 분기하는 가르는 결정적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너무너무 존중해왔고 진리를 옹호했고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외식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렸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진리를 좋아했고 진리 있는 곳은 짐을 싸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반석되는 예수께 떨어져서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예리시는 돌밭의 청중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재림교회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재림교회를 구성하는 신자의 구성이 돌밭의 청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즉각 받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받지만은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감동은 순간으로 자주 끝이 나고 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당사자가 순응하고 온 마음으로 감응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품성이 심어진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 행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노라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품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 교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 깊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와 참으로 교제한다면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목해서 느꼈습니다. 만져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 오후가 그런 교제가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늘 예배 앞에 참석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심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 한 말씀 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계시록 13장이 경건의 모양이고 14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조금 풀이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닮아서 죄를 이기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제자가 되고 싶어 자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도취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설교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적들을 목격하면서 예수의 설교는 최고야. 이분처럼 가르친 분 없어 라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사랑하였고 함께 있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품성과 생애를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유다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유다에게 성령도 주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아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한 가지 결함 때문에, 이 결함 때문에 발버둥 쳐봤지만, 때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지만 그는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치지 않는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가 경험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변명하고 핑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 형성을 거룩한 모범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내 제자 조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차절이라? 설명하면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승한 몸으로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산상보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심할 정도로 왜 말씀했을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했을까? 오른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이는 이, 눈은 누라는 얘기처럼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자를 잊어버리게 하는 사람들, 땅만 차지하고 열매 없이 그늘을 드리워서 남도 신앙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안 태어나면 참 좋을 뻔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 9장 43절 45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사랑과 치욕과 고뇌가 왜 그분이 사랑을 베푸셨고 이처럼 사랑하셨고 왜 치욕을 견디셨고 왜 고뇌를 당하셨습니까? 그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죄가 있거든. 그걸 범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도하는 습관과 행습들은 어떤 것이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버리는 것이 낫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영혼에게 유익도 없다. 영원한 의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따를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죄라도 마음에 품으면 품성을 절하시키는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잘못으로 인도되는 길에 넉넉할 것이다. 몸을 살게 하기 위해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손발도 잘라내지 않습니까? 눈도 때때로 뽑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물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죽음에 처하게 하는 죄를 버리는 그 일에 얼마나 힘써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처럼 둘러싼 흑암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밀히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다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므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한 예수를 바라고 오십시오.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참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죽기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정말 기도로 그분과 함께하면 성가신 일들이 다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한 사람 곁에는 사탄이 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 시간처럼 우리 마음속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자아가 못 박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아는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자아가 예수님 안에 잠겨 사라져버리면 사랑은 반드시 우러나옵니다. 사랑은 울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전 13장, 계시 14장 12절 누가 제린 교인인가 이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습니다. 정말 온유합니다. 그 사랑은 감정과 충동이 아닙니다. 눈물 찔끔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과 품성의 변화에 사랑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성이 뭔가 바로 자아에 대해서 죽은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 주시는 품성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3절의 주석의 말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침례를 받고 있고 그들은 교회 농명책 이름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하늘 생명책엔 이름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침례 좋았다고 선교사업 했다고 보고합니다. 우리 아무도 모르겠죠. 하늘에 가봐야 알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바울은 침례 주려고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세우러 다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들 속에 예수 형상을 새기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학이었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가게 되어질 때 행복하고 유용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 앞에 여러분 온 마음으로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회심을 한 다음 그의 온 전 존재를 주님께서 사로잡았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나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면 난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항상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뭔가 예수가 그의 전부였다. 고백합니다.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못 박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 못 박혀 있나니. 사단은 내려오라고 육신을 요구하죠. 충동을 하죠. 내려오시면 집니다. 여러분, 패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걸 예내신에서는 예수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해 보시면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그 비결은 자아가 주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성령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실 때만 나오는 믿음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여러분. 풀이하면 예수가 계시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해석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바울은 모든 삶이 예수께 매여 있었다. 그의 전 생활이 예수께 매여 있었다. 그분은 생명이셨고 유지자셨고 늘 그를 창조해 주는 분이셨다. 바울처럼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집니다. 현대 성경 번역의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앞에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예수의 한 몸이 되어질 때,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납니까? 주님은 지상에 한 개의 교회를 갖고 계신다. 아담이 제일 먼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하와 둘이가요. 지금 거의 교회가 완공 단계에 왔는데, 이 완공 단계 건축가들로 재림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재료는 오직 성경을 쓰셔야 돼요. 정언의 말씀으로만 지어져야 돼요. 그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분의 지도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종할 만한 곳을 옮겨 놓으시고 연습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상희 형제 아브라함 순종, 참 아브라함이 허물이 있었죠. 로마서 4장의 말씀. 우리 어떻게 어렵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마침내 아브라함은 베드로전서 1장처럼 시련으로 연단되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이런 경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그런 장소로 우리를 옮기신다. 그때 우리가 복종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 저는 동산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한 집에 다 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른 장래 그런 일이 올 거예요. 응아 형제 집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다 쳐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먹여주고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정말 사심없이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 동산이 더 하나로 변화되어서 복음에 우뚝 서던 증거인이 되어서 저렇게 신앙해야 돼. 저게 진짜 재림 성도야.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각자가 충성스러운 주님의 동력자가 되셔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자아가 굴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협력한다면,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모든 생애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으로 짜여져서 훌륭한 옷감으로, 옷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 예를 듭시다. 왜 시온이 옆에 시온이를 두었는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 나를 이런 동생을 만나게 한 것은 나에게 이런 결함을 드러내어서 고치려고 주신 기회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면 하늘의 실과 나줄과 씨줄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직조해서 햇빛이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 찢겨지고 바래지 않는 옷감으로 우리를 입혀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믿는 생애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속적으로 굴복하는 생애입니다. 기쁩니까? 아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종하는 생애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기는 생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죠?
성경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1장 77절의 말씀이요. 죄 사함으로 알게 되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구절을요, 가리법은 기별에 338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 의가 나타납니다. 의가 경험되어지면 승리가 뒤따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이게 순서요, 순서.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가짜로 가르치신지 몰라요, 여러분. 침례 덤펑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요? 예, 진짜 침례 받으면 구원이 받죠. 진리를 시인하면 구원이 이르러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순종해라.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때 구원의 기쁨이 오는 것이죠. 삭개오는 침례 요한의 기별 앞에 성령의 원칙에 거룩함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즉각 버려버렸고, 그 속에 들으십시오, 이런 변화를 준 예수를 보고 싶었다. 잘 들으세요. 다시요.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올 준비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런 준비를, 이런 변화를 준 예수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삭개오야 가자, 오늘 너 집에 구원이 왔어. 벌써 삭개오는 예수를 영혼의 성소 안으로 모셔들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자아는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청년들, 자아가 뭔가, 자아는 뭔가, 이런 뜻. 하나님과 어긋나는 모든 게 자아예요.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모든 것이 자아예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아이들 떼쓰는 것 전부 자아예요. 엄마들 기도하세요. 강한 충동적 성향들 전부 자아예요. 이 자아가 성령으로 억제되어서 잘려져야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게 이른비 성령이요, 계속 사랑으로 갖고 나가야 합니다. 이게 이른비를 받는 경험이요. 그러면 그들은 마침내 걸어간 모형을 따라서 꼴지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 한 걸음, 굴복은 완벽해야 합니다. 미리안 다섯 처녀 굴복했습니다. 유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지는 않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이 자아를 굴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모든 지원이 약속되어 있다. 용기를 여러분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쉼이 오기 전에 자아가 주 안에 감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종종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슬퍼했습니다. 왜 저 불행하신 노인들이, 왜 얼굴이 기쁨이 없지? 품성의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면서 육신의 패배자가 되어서 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백수가 되거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른 되시면 품성 변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입니다.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적 순종은 사탄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십시오. 저는 재림교회 개종을 하고 누구한테도 가르침 받지 않았지만 즉각 양심적으로 음식물에 가는 금연을 순종했습니다. 지금 33년째입니다. 근데 슬픕니다. 이 교회가 왜 이걸 버렸는지, 선교사들이 왜 이걸 버렸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면서 선교하십시오.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말씀대로. 설령 내가 못 살지라도 말씀은 막지 마십시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에 수천 천만인이 성경대로 못 살다고 해서 성경 표준이 바뀌는가? 아니다. 주님은 에녹을 통해서 증명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굴복하면 사탄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를 지배해버렸다, 사탄이요. 영혼의 성전이 하나님께 완전히 파쳐지기 전까지는 원수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18절부터 드렸나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죽이려 달릴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핍박이 와보면 이 대열 속에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군가 드러날 것입니다. 조금 의미 있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잘 들으십시오. 자아가 굴복되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핍박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악의 통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완전히 자아가 굴복된 지점에 가게 되었을 때 기도응답이 왔다. 엘리야가 850명을 믿음으로 이게 놀라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위대한 모세,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장례식에 족액이 아무도 없었다. 아론 3명밖에 없었다.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기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추앙받을 필요가 없다. 사람은 흙에 속한 기구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어떤 영광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주의 종이었지만 비로소 그가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지점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경험이 때때로 뼈아프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그 일에 지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잠겨지면, 정말 잠겨지면 이런 말씀 들어보실래요? 자아의 실이 한 올이라도 피르게 짜여지면 주님은 욕을 당하십니다. 느헤미야는요, 위대한 일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하신 것입니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요.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자아요, 자아. 이 땅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자아를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패배한 사람들이었어요. 에녹이 회개한 시점을 우리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무거운 자아의 짐을 지시고 살아보셔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충동을 받으셨대요. 악한 동무들이 예수의 얼굴에 면상을 막 윽박지르면서 짜증나게 하려고 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때 찬미를 부르셨죠. 찬미를. 말씀을 암송하셨죠. 이 자아의 짐이 참 무겁지만, 폭풍처럼 감당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예수와 연합하라. 그러면 자아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을 것이다. 찍소리 못할 것이다. 예수와 연합하라. 그럼 자아는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자아가 뭔가 아이들 들어보실래요? 가인 헌금 가져왔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가인아, 너 왜 얼굴 빨갛니? 너 왜 그런지 모르니? 가인아, 너 속에 지금 죄의 소망이 들어있잖아. 그 죄의 욕망을 빨리 다스려. 안 그러면 마귀가 너를 지배한다. 문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자아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평안이 깨어지고요. 괜히 좀 기분이 언짢아집니까? 적시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적시 기도하십시오. 적시 찬미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자아는 찍소리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의지를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의지를 바칠 때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면요 자아는 잘려나가고 계명을 지키는 봉사는 아주 가벼울 것이다. 여기서 이 짐이란 말의 의미는 순종의 생애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봉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너무 가벼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멍에를 매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를 빨리 부인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 앞에, 발자취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런 사람만 변화시키시고 이런 사람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여러분. 마지막 한 걸음 뭘 의미한 줄 아시겠죠?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라.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의 과정을 견딜 때 자아는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이런 경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이미 수술하는 칼이 영혼을 참으로 자아에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는 사실을 이미 드러내 줄 것이다. 수술 잘 끝났습니까? 네, 잘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그 자존심요, 그 자아요, 자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자아를 죽이려고요. 완전히 죽이려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계시록 12장 10절, 7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사단이 백방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 대장경 624페이지 말씀, 반드시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빛과 진리를 통해서 창시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질 때 그분 앞에 시편 90편 8절이요, 우리의 참된 상태를 깨닫게 되어진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와 빛을 통해서 그 진리를 주신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내 영혼의 위치가 보여져요. 그렇게 되어질 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고, 그런 사람 영혼 위에 주님은 뚜렷한 선으로 자신의 형상을 그려서 넣으실 것이다. 성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우리 온 마음과 의지와 애정을 전적으로 양도하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잘라내시고 그 빈자리의 성령으로 마음껏 그분의 형상을 그리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